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렇게 다시금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기분 좋은 말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또 가장 고상하고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하는 말이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지요. 어떤 시인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사랑을 믿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든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상처를 가져다 주고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9월 14일인가요? 신당역에서 이 역에서 근무하던 한 여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누군가에 의하여서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에 꿈 많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그 집에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딸이었고 또 그 공사에 입사할 때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때도 수석 차석을 놓치지 않고 장학금을 늘 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던 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난자되어 죽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이게 혐오 범죄다 또는 묻지마 살인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범인이 누구였느냐, 그 같은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였던 입사 동기생이었던 또 그 여 직원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3년이 넘게 구애를 하고 사랑을 고백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300회가 넘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고 바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나달라고 또 교제하자고 요청하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듯이 스토킹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니까 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어지고 또 고발까지 당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였는데 앙심을 품고 보복하면서 바로 칼로 그가 사랑한다던 그를 난자하여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극단적인 경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겨준 채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분이 행하셨던 표적의 사건들, 당신이 누구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하여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3장부터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중에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바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믿는 자가 얻게 될 참된 영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 책을 비견하면서 그 앞에 것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13장은 지성소에 대하여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항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6월절 그 직전이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을 들으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 절기가 이르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숨겨놓고 어떤 부분들은 감추어 놓고 그렇게 당신의 표적을 행하시고 또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그 사역을 마치실 때가,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아시고 바로 주님이 그날에 행하셨던,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감정,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가슴 설레하고 두근거려하고 그를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 오래 가면 3년.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의무와 책임으로 살고 정으로 사는 것이다. 오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다고 하지요.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가르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무엇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적대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친구들 간의 사랑, 그 우정을 가리켜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하고 경험을 공유하였던 그 사람, 그들과는 그렇게 죽고 못 살 듯이 늘 만나도 좋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랑 마음이 맞는 그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있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범위가 정하여져 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가 자격이 되어져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이 되어져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랑하던 이가 나중에는 변하여서 원수처럼 되어지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세대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을 부인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또한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은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서도 서로의 높음을 자랑하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그 와중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리를 청탁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그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밤이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몇 시간이 지나지 못하여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하지만 그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저주하고 돌아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13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멀리에서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바로 재정을 담당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의 운동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또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들을 알고 마음이 변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반할 마음을 품고 주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나를 따르고 쫓고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사랑하시되가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시냐, 자기 사람들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언약을 행하고 또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보편적인 사랑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여자를, 모든 남자들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는 바로 언약과 함께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바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선한 마음들을 붓고 쫓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사랑하였지만 그 마음 속에서 의심이 들고 갈등하고 있었고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무 흠이 없어, 문제가 없어, 내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찾아와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그 단적인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 애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이냐, 누가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시중드는 일들을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티각태각 싸우고 있었다, 갈등하고 있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까지 합세하여서 내 아들을 그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한 사건을 기록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누가 진짜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앞서 있는 자인가, 누가 더 우월한 자인가,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바로 겉옷을 벗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외투만 벗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림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종의 모습으로, 하인의 모습으로 우통을 완전히 벗으시고 그리고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물을 떠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최상의 대접이 물을 떠다 주는 거죠. 그 다음 그래도 더 귀하게 함께해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은 바로 손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손을 씻고 함께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면은 그를 향하여 대접하면서 그 발을 씻게 물을 대야에 담아다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발을 자기가 씻고 그 지체 높은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방식이 바로 그 집의 하인이, 주인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가장 낮은 종이 나와서 그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게 최상의, 최고의 대접이요 접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함께하여서 그 집에 그 밤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포장이 잘 돼 있는 아스팔트, 또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길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메마른 그 땅을 걸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처럼 날마다 발을 씻고 또 그렇게 수도시설이 잘 되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양말을 신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걸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샌들 신고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 길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아마 손을 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물을 좀 가져와라. 내가 발을 좀 씻겨다오. 또 수건을 준비해라.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었고, 누구도 그렇게 그 일에 대하여서 먼저 나서서 바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던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 한 명 한 명 씻겨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던 거죠.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오늘날 또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렇게 예식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기도 한 번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를 위하여서 안수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지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행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흉내내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이 일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무슨 제자 훈련을 마칠 때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수련회에 가서 또는 행복한 카페를 마칠 때 그렇게 세족식을 행하는 것과 그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세족식이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발을 씻고 오자. 날마다 발을 씻다가도 그날은 더 특별하게 씻고 오지 않습니까? 양말을 신고 좋은 신을 신고 그래서 와서 그들의 발을 양말을 벗기고 그렇게 닦아주고 신겨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 발을 주님께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높음을 주장하는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주셔서 그 발을 씻겨주셨던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판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이었지만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닦아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족식은 세족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이 흘리실 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찢겨지고 죽게 될 것을,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씻어줄 물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바로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안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야는 많아졌습니다. 씻겨줄 곳 교제하고 또 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발을 씻겨줄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야는 준비되어졌는데, 수건은 수도 없이 예비하여 놓았는데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을 정하여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그래도 신사적으로 내가 점잖게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더러운 그것까지 씻기는 그 일들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씻어주셨던 그 사랑,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셨던 그 사랑,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2008년 중국 서남부 스촨 지역에서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숨지거나 실종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때 올라왔던 한 기사요 사진입니다. 흙더미를 치우고 무너진 그 집에 잔해들을 걸쳐냈는데 어느 곳에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사람들이 이 건물을 걷어내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한 손에 무슨 숟가락 같은 것들을 듣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웅크리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그러다가 싸늘하게 굳은 모습으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집이 무너지니까 무슨 식사하다가 밥 먹다가 죽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그 여인의 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들쳐내고 건물의 잔해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니까 바로 그 여인의 품 안에 아이가 있는데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속에서 답답한지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꺼내서 살려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니까 아이에게 무슨 밥을 먹이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된 거지. 웅크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건물의 모든 무게와 하중을 버텨내면서 그가 죽어갔는데 마지막으로 그 핸드폰 안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의 음성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너무도 사랑했단다. 당신의 그 사랑을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그 아이를 품고 그 엄마가 죽어갔던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 어머니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가 대단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여건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더럽고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대야는 준비되어졌고 수건은 준비되어졌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사랑하되 그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며 또 그렇게 품어주며 닦아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